어떤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를 모르겠다. 제 친구가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하숙을 했는데 그 대학생하고 같이 방을 썼대요. 근데 수학 시험을 보기 전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이 그러더래요. 야,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담배 한 대 피면 잘 풀린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왔더니요, 머리가 그냥 빙글빙글 돌고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가지고 수학 시험을 망쳤다. 아니 여러분, 술 마시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다음날 골 때리고 속 쓰리고, 담배 피면 더 빙글빙글 돌아가고, 뭐가 그렇게 그게 좋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삶,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어떤 삶인가 하는 게 사실은 4장하고, 지금 우리 5장이죠. 5장 1절 2절인데 이게 4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이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을 딱 펴보셔야 되는데 다 안 갖고 다니시잖아. 네? 네. 성경 다 갖고 다니세요. (25절) 4장 25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네. 거짓을 버리고, 첫째로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질 부리는 생활 좀 청산해라. 예?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분노해도, 신경질 부려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거, 화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야, 화낼 수도 있어. 우리 주님이 참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화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지고 풀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죄된 생활로 연결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신경질을 잘 부리는데 누구한테 부리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신경질을 가끔 부리는데, 예전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탁 돌아서다가 문지방에 발꿈치가 탁 해가지고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발가락 문지방에 걷어차면
상당히 아프잖아요. 붙들고 앉아가지고 제가 주여 회개한. 그 돌아서서 집사람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신경질 내서 미안해. 큰 소리 쳐서 미안해. 용서해.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한국 남성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용서를 구하고 청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신경질 부리고 분을 냈던 그 기분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려요. 청산되어집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8절에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래요. 도적질 하지 마라.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여러분 도적질이에요. 정당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네 손으로 수고를 해가지고 그걸로 선한 일을 해라.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서 좀 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잘못된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말, 또 나를 높이는 말, 뭐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이 불신앙의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로 살인을 하고요,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31절은 25절에서 30절까지를 summarize 하는,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32절로 들어가면 25절에서 31절까지는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는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해라 이거예요.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이 5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이 뭐예요? 오늘 1절과 2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본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 행동하시는 게 보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예?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지금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서로 친절하게 행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사는 삶입니다.
생활이에요. 근데 그 삶을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에베소서 5장 첫 부분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 신비롭고 기적적인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에게 무당이죠. 그에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니까 즉시에 그냥 그 엘루마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를 끌고 다닐 사람을 찾더라.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3시 기도 때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오늘 이 홍 목사가 뭐 도도 말고 지상에서 한 30cm만 딱 공중에 떠가지고 여기 한 바퀴 싹 돌면은 설교 끝, 전도 끝,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우리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 자그마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화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내 스스로 성실하게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미라클러스한 것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모두가 바울처럼 되고 베드로처럼 되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고 치병이적을 하며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과거가 한눈에 싹 다 보이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서로 친절하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필수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장로님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디어 성경 105독을 독파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 1000독을 하고 10,000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는, 쉬워 보이는 이 명제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친절한 마음, 친절한 삶, 그리고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삶,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기는커녕 그렇게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부부도 맨날 볼멘 소리나 하고 소리 고함이나 안 치면 다행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잡아먹고 사기나 안 치면 다행이에요. 서로 용서하기는커녕 용서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죽어도 용서 못한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어로 kindness라고 하죠. 우리 긍휼, 사랑입니다. mercy, love, 용서, forgiveness.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절이라고 하는 건 자비, kindness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고, 긍휼은 love, 또 용서는 peace, 화목으로, 화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실 때에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첫째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는 나무나 그런 곡식이나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자마자 열매 따먹는 거 있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쌀을 얻기 위해서 모를 심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환한 잎사귀가 돋아나면서 줄기가 나고 고기 이삭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홍수가 나서 그걸 쓸어버리기도 하고 폭풍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쓰러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알고 맺어야 함을 또한 알지만은, 그리고 노력도 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과 더불어 많은 훈련과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진정한 우리 친절, 긍휼, 용서는 우리 성령과 더불어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치는, 그 거친 후에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금방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과 더불어 거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4장에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게 있는데, 분노를 얘기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화를 내는 우리 단어들을 보니까 전부 입을 크게 쫙쫙 벌리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 목사님이 그러시죠. 성가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턱이 떨어지게 벌리라고 그러시죠. 근데 화낼 때도 이 턱이 떨어질 정도로 입이 벌어집니다. 야! 그래, 어쩔래? 죽여라! 이 턱이 그냥 시원하게 떨어지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릴 때 마귀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make room for the devil. 마귀에게 룸을 만들어주지 말래요. 룸. 아주 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에게 룸을 내주는,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게요, 분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 기도해가지고 신령하게 되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마귀는 근접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5장 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그 신앙, 그런 것보다도 바른 삶을 살아야 마귀가 근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게 먼저냐 이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바른 삶,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이거는 얼마든지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과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순간, 더러운 말을 했던 순간들,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일을 탐했던 순간들, 남에게 욕을 하고 음해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마귀가 틈을 탔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분노하며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또 얼마나 많이 주님 때문에 달라져 있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 그거 이전에 기적을 또한 행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 이전에 우리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용서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이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휼과 사랑과 친절과 용서의 삶을 여러분 기다리시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주의 성령께 여러분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 삶을 이루어 드리는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바른 삶을 교훈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교훈을 주신 것처럼 주님, 기적적인 신비로운 신앙의 삶 이전에 우리들에게 오늘 너와 내가 관계를 맺으며 일상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을 관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위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며 친절하고 용서하는 삶을 주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